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온림픽. 예, 우리 중고등부 아주 재밌고 또 주님과 만나는 감동적인 시간들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하게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실까요? 예. 이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절기헌금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했는데, 우리 단기 선교 다녀왔던 멕시코의 멕시코 장로의 신학교에서 신학대학 원장으로 선교 사역으로 섬기고 계시는 손승지 선교사님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열매들,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 될 때이고, 또 더불어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현재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날이죠. 욤 키푸르라고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전쟁 여파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부터는 우리가 사는 이 에드먼턴 땅에도 이 공식 휴일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제 PD데이로 이날을 정해서 지키게 되면서 오는 주말은 진짜 롱 위켄드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 되어서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오래 쉰다고 또 멀리 떠나가시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원들이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연합해서 또 함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시는 대로 우리 온 정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순서를 맡아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지요.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물도 여러분 준비해서 오시면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또 원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식탁 교제를 함께 준비해서 풍성하게 아마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전운이 감도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이 된 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포위되어서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기인 그로부터 8년 후에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14년, 14년째 된 후인 아수르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는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왔던 것이죠. 전략적인 위치, 중요한 군사 방어선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중요 성읍들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참으로 얄밉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고 선한 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면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이 아시리아가 다시금 공격해오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야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해 보면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예,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기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주중에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1장에 걸쳐서 그가 했던 선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루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루었던 선한 업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한 업적, 그것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에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 종교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 성전은 완전히 문이 닫히고 폐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던 첫해부터 첫째 날에 바로 거침없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이 계속 위협을 당하고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이 보이는데, 히스기야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을 그는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등불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더불어서 성전에 불필요했던 모든 것을 없애고 말씀이 명한 대로 재정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즉위한 첫날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서 무려 16일 만에, 불과 16일 만에 이 일들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늘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던 그 땅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지 않은 시간에 경험했죠.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갑자기 급습했을 때 격리가 되고 같이 함께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함께 예배드려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원했었습니까? 격리 해제되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온 교회가 여러 진통과 고난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앞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아주 약간이라도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남유다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이곳으로 내려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영적인 오지랖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죠?
뭐 그들까지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가 못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만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회복에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망한 이 분단 나라, 이 남은 이 패잔병들 데려온다고 해서 무슨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는 이 벌린 잔치에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아든 메신저들은 이스라엘에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진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즉위 첫날,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의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에 힘쓰는 이 히스기야는요, 비록 정해진 날보다는 한 달 정도 더 늦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감격적으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도 모두가 내려온 건 아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했고 온 유다 나라 사람들 한 마음이 되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세 번째, 선하게 했던 히스기야의 왕이 했던 일은 우상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당과 우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그동안 정직했던 왕들조차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겠던 산당, 그것까지도 부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모든 제단과 신전을 허물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서 그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살릴 때 사용했던 놋뱀, 그 놋뱀도 부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컫었더라. 여러분, 놋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셨던 이 놋뱀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 살게 해주겠다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늘 기억하는 것처럼 구원의 이 복음의 예표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뒤로 해버리고 놋뱀 자체를 부적처럼 여기고 우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목에 걸든지 어디에 걸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고 또 주님에 대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담기 위함일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적처럼, 미신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놋뱀을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놋뱀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과감하게 부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개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년간 수백 년간 어려웠던 산당 파괴, 그 어려운 거를 히스기야가 해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선한 일은요, 11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회복이 그냥 이벤트로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들, 레위인, 제사장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찬양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11조를 드리는 게 과연 맞냐 아니냐 논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11조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조는 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가가 오르죠. 또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여기면서 11조를 쉽게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헌금 이야기를 설교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을 보이면 되지라는 생각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리고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꼭 지켜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1조 외에 11조를 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게 아니라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쟁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히스기야의 신앙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참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려고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의 회복 스토리를 알고 나면 그 뒤의 이야기는 사실 별로 우리가 길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곧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여러 악했던 남유다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치자마자 사탄이 공격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얄궂은 일이죠. 역대하 3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성실하게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더 강하게 지켜보호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로 쳐들어왔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르곤 2세의 아들입니다. 순식간에 유다 주요 성읍을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주님만이 왕이라고 섬기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회복했던 그 결과가 이거라면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할까요? 북이스라엘도 회복하리라는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히스기야는 정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응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사네립 왕에게 뭔가 조공을 바치면서 달래기 시작합니다. 은 11톤,
금 1톤. 그걸 어떻게 모을까요? 성전과 왕궁에서 다 긁어 모아다가 줍다 못해서 성전 문에 붙어 있었던 등까지 모두 벗겨서 사네립 왕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네립 왕은 대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면서 남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왕은 나랑 겨룰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애굽은 너희들에게 상한 갈대에 불과해. 너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동안 난리를 치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못 이겨.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치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어. 이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랍사게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히스기야는 저 밑바닥으로 짓밟으면서 밉상스러운 말들을 줄줄이 이어냈습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제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지만 더 크게 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거짓말장이야.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말을 해도 절대로 믿지 마. 우리가 항복하고는 우리한테 항복가 나오면 우리가 너희를 편하게 해줄게. 야, 너희가 어떤 나라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켜준다고 했지만 우리가 모든 신들을 이기고 다 점령했어. 하나님께 구걸한다고? 그건 아니야. 랍사게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그를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왕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전쟁 방어책을 세우면서 무엇이든지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날을 위해서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까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딱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기도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일단 군사 전력을 좀 바로 세우자라는 이야기들을 할 만도 한데 히스기야는 아기를 낳는 사모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신하들도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 왕을 따랐습니다. 이후에 끊임없이 위협이 있었고 모욕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들으신 대로 갚아달라고 구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셔서 주님만이 홀로 주님이심을 제발 나타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타이밍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태세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에 대한 결과는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내일 말씀의 결과를 잠깐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포주의가 아니라 스포를 주의 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네립이 스스로 이룬 것 같은 일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활도 한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그 말이 있었던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들이 공격을 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돌아가서 오래지 않아서 아들의 손에서 죽고 마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들을 향한 모욕과 조롱에 섞인 어떤 비방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죠. 믿음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잡을 일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말들,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그 공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맞대응할 것도 없고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힘들고 방법이 없고 지쳤을 때 또 해야 되겠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고 좋을 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끊임없는 관계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무너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도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어둠의 영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흔들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염려와 걱정으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